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이 받은 사람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내주하신다 그러죠. 성령의 내주,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생각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 진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배우고 보고 들은 것들, 이 진리들을 잘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정말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그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삶이 뭔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삶이 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 잘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좀 안 되기도 하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에 나아가신다고요. 무조건 잘 되어지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뭘 축복해주고 성공케 하고 잘되게 하면 다 하나님 위해서 잘할게요, 더 헌신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조절하십니다. 하나님 잘 조절하세요. 어떻게?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잘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살아온 삶을 쭉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았어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았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까지 알아가기에는 내가 삶에 잘 될 때보다는 내 삶에 안 되어졌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체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셨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잘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되었을 때도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내 삶에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안 되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아멘. 그런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잘 되면 좋아해요. 잘 되면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뜻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막 뭐 감상금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삶이 안 되어지면 부르퉁퉁 해가지고 뭐 감사는커녕 막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막 염려 걱정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에 대개 이제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에 뭐 주의 종들이 가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이제 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지만 좀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고사 지내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 그 예배를 통해서, 사업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생각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하다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패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무슨 이런 얘기 했나 싶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한 예배를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번도 아직 못 봤어요. 처음에 개업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축복 받을 거라고 예배 드리는데 삶을 실패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임을 드린 사람 제가 거의 발견 못했어요. 물론 그런 중심에서 하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거든요. 이게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목표가 육신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고, 인격 수양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인도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인격도 변화지고 그래서 삶도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격,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니까 그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 가정 신앙생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요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 그 성령님 곧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삶.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인도받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잘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하는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삶에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자랑합니다. 그 잘 되어진 것 가지고 힘을 씁니다. 배경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뭔가 힘을 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좀 배운 사람들, 배우면 지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똑똑한 척 하는지.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게 저와 여러분 다 있거든요. 학교도 좀 좋은 대학 나오면 어깨 힘주고, 지방대를 폄하시켜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좀 이름 없는 학교 나오면은, 어디 가서 어디 학교 나왔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어디 대학 나왔다 이렇게 하고.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어른들은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고 못 다닌 사람도 있잖아.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부모가, 교육열이 있거나 좀 돈이 많아서 옛날에 우리 시대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 시대에, 지금 60, 70, 80 먹은 어른 시대에 부모가 좀, 돈이 많거나 교육열이 더 강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줘가지고 좀 고등학교, 대학교 좀 나왔으면, 좀 굉장히 좀 힘주고, 학교를 못 다녔으면 굉장히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박사를 100개 따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똑같아.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니까. 맨날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덥고 낮고 말 따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따지고, 부자나 가난한 거 따지고, 부자는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주눅 들고 있고, 배운 사람은 좀 목에 힘주고, 못 배운 사람은 또 주눅 들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다니까. 좀 당당하시길 저희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다 이미 유산 받을 자들이에요. 시시하게 땅 일평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그 실감이 안 나나 봐. 실감이 안 나나 봐.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육신에 이렇게 삶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는 이게 되고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참 여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과정, 이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을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히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간다는 아직도. 그 육체로 사는 사람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살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자꾸 얘기를 목사님은 하는데, 뭐 보여야지.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지금 안 보이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또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고 계시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니까.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무슨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새벽마다 지금 주기도문을 강의하는데 오늘 거의 다 끝나갔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잘 되어져도 문제고 안 되어져도 문제고 응답받아도 문제고 응답 안 와도 문제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혼돈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하면서 여기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잊어버려서 또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또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자꾸만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예, 성령의,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생각이. 아멘. 그래,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될 때에 그냥 거의 말하자면 신앙의 유익한 대화를 주로 잘 많이 못해요. 예.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정치 얘기도 하고 군대 갔던 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집에서 못한 얘기도 다 하고 다 그래요. 예.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디 화장품이 좋더라, 화장품이 잘 받더라 안 받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누구는 보니까 보톡스 맞으니 통통해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들 또래 나이들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얘기해 줄게요. 뭘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손자들이 어떻고 손자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쭉 한참 쭉 얘기하다가 보면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또 하려고 그러네 내가. 막 나도 하고 싶은 생겼잖아요. 하기도 해요. 모든 대화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안테나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수다 떨던 것도 덜 떨게 돼요. 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 또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자랑하고 싶은 건 이야기 내 자식 새끼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좋은 대학교 들어간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손자들 이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신앙이 도움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왔다가 아이고 그런다고요. 그게 성령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성령 인도받지를 못하고 전부 내 육신의 생각, 내 주장,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신앙이 손해되죠. 여기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2시간 다리 2주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의 과정이에요. 가정. 자, 오늘 집에서 날씨도 추운데 푹 자고 싶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가지고 오신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자 집중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의 생각은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못 나왔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 예배 기도도 하고 오늘 정말 목사님 설교할 때에 이 복음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오늘 정말 가서 딴 생각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쓴 사람 손들라면 안 될 거다 뻔히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들으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오늘 화장 안 하고 온 사람 손들라면 또 안 들 거야.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다. 누구의 인도받은 거예요? 누구의 인도받은 거예요? 거기 성령의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은 거예요. 아니, 눈곱을 좀 못 띄었으더라도 여기까지 왔다. 그 하나님 인도받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 주간 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편하잖아.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주일날 아침 새벽에 아침 일어났어요. 편하게 오늘 푹 잘까? 교회 나가봐야 목사님 그냥 1시간 동안 되게 지루하게 뜨들기나 하고, 잘까? 그래도 교회 가야지? 목사님 또 나 안 나오면 얼굴 안 나왔다고 걱정할 거 아니야. 교회 가야지? 에라 모르겠다 자겠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주일날면 다음 또 주일날인데 오늘은 쉬자. 이렇게 하고 쉰다. 그게 무슨 생각? 그 육신의 생각. 우리 속에는요, 제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얘기했죠. 모든 삶 속에서 이게 항상 이게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항상 갈등.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계속, 이게 신앙생활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이에요. 봉사하고 헌금 내는 일도 그렇고 또 여러분은 모든 사람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보면은요, 이게요 항상 갈등.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서요. 육신의 생각이. 나 중심의 삶이 더 앞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만들어가면서 살게 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그게 살아가는 게 더 편하거든.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 청소년들 알아야 돼. 무조건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라니까 세우고 막 몰아가는 그 인생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다윗 왕처럼 요새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고 뭔가 육신의 삶이 잘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것 같다 말이죠. 어떻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우리 삶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나를 위한 삶, 나를 살리는 삶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신앙의 갈등이 그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헌신하며 살아갈까 하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갈등이 뭐냐면 육신적인 삶의 이걸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육체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읽기가 그렇고 여러분이 한번 19절, 20절을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너무나도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자세하게 드러났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잘 들어야 돼요. 육신의 일로 육체의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 호색이라는 것도 음행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너무 성적 것을 탐욕하고 탐구하고 사는 사람들, 여기 앉은 빠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완전히 그냥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이 많은 어른이 초등학생을 성폭력을 하냐고요. 예?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음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나는 아닌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정도 차이지만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요, 인간은 전부 자기 충족, 자기 욕심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게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 있거든요. 전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는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행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 심지어는 족부로 따지면 부모 자식 간까지도. 사람들은 그거를 계모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더하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심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뤄나가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가 이렇게 더 나가서 더러운 짓, 더 나가서 호색 이런 쪽으로, 이게 사람들이 가장 제일 드러나는 죄고 무서운 죄예요. 이게요.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랬어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른 신을 다른 부처나 다른 신은 안 섬기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그 우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더 많이 자세하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탐심이 곧 우상이라니까. 우상숭배 주술과 그런데, 주술이잖아요. 경을 읽다든지. 근데 다른 또 전에 번역에는 마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원수 맺는 것과 그랬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이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근본적으로 사랑이지만 그 사랑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는 사랑으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부모들은 기가 차거든. 진짜로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요거 빨간 것도 안 발라가면서 그래가면서 허리띠를 조아가면서 자네들 교육시켜 놨더니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원통하잖아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 이게 원수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원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가정이 있다. 이게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수돼요. 그래서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른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 어떤지 잘 보세요. 옛날에 방송국에서 나와서 단어 맞추기 할 때에 앞에 들은 사람이 단어 이렇게 들면은 보는 사람이 그거를 설명해가지고 맞히게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영감님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감이 들었어요. 영감이 들은 글이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글을 들었어요. 그래 이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걸 맞히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맞춰. 자꾸 못 맞춰. 그러니까 두 자 하면 네 자 막 이러고 막 그래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중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과 나의 관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 나 그거 봤어요 실제로. 천생연분인데 그거를 여러분 다 천생연분이에요. 아멘. 양반들이 진짜 아닌가 봐.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평생 왼수 그랬다니. 왼수 덩어리. 아이고 요새 참
평생 원수들 돼가지고 뭐 요새 이제 이혼은 그렇고 뭐 조론이라는까지도 나와가지고 그거 유행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여러분요, 믿음의 세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세계는 어떤 거라고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가서 우리 개인이 좋아지고, 가면 가서 부부가 좋아지고, 가면 가서 부모 자식 간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 믿음 따로 인격 3따리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되어서 가는 만큼. 진짜입니다, 그게요. 대개들은 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난 우리 어른들 되게 사랑하거든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확률적으로 봐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좀 가깝잖아. 시험 들어요? 상처돼요? 주님 앞에 가면 좋지 뭘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잘 깨닫고 남은 생애라도 추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수요예배 때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요. 우리 어른들만 대답해서 수요예배 때 목사님 설교 잘해야 하네요. 잘해야 하네요. 대답도 못 하시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말씀을 듣고 잘 이해되고 깨닫고 이 믿음의 가정을 바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요,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혼율 더 많아지는 거 알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5월달에 얘기했잖아요. 대개 이혼을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3년 안에. 3년 동안 맞춰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러고 이제 젊었으니까 막 이혼하는. 그런데 지금 아마 2013년인가 14년부터 어떻게 앞선 줄 아세요? 황혼 이혼이 더 많아져요. 황혼 이혼. 나이 들어서 또 이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생 원수로 사니까.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까 저 영감 없어도 저 할망구 없어도 살 것 같거든. 그래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산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쪼글쪼글해서는 그 안에 그 영감 봐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서는 그 할망 그 영감님 봐도 마음이 애잔해지고 더 사랑하고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만 아멘. 끝까지 딱 다물고 있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무슨 얘기 했다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 철 들어가는 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철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바라보고 산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점점 이혼율이 없어져야지 왜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소중한 사람 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우리 부모 너무 존경하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가면 갈수록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자식들이 믿음 안에서 존귀하고 귀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일을 만났을까?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필연이지.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분, 예, 나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의 실상을, 복음의 실상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요, 가면 갈수록에 성도들이 귀해져요. 여러분 어째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니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무 존귀한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 예, 말로 다 내가 무슨 육신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렇다니까. 내게 주어진 이 목회, 작은 교회 목회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정 삶이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점점 귀해진다고요. 점점 소중해진다고요. 아멘. 우리 아내가 우리 딸들 중에, 딸이 뭐 여러 세대니까, 예, 딸들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참 음식 해주는데 좀 신경이 쓰여진다고. 예. 약간 음식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 둘이는 보는 얘기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아이의 매력이잖아. 또 이거 듣고 또 너무 충족돼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하면 곤란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봐시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존귀하거든요.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수 맺은 거 있어요? 부부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된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육체의 이 생각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분냉과, 예, 분쟁과 시기와 분냄, 예, 분쟁과 시기와 분냉, 이런 게 다 교회 안에 다 일어난다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옛날에 보니까, 예, 은혜 잘 받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그것도 시기가 나. 아, 그런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런 말도 해 또. 예. 맨날 옆에서 앉아 아멘 하면서 아유 꼴보기 싫어. 은혜 받는 거, 자기는 지금 못 깨닫고 혼돈하고 있는데 옆에서 깨닫고 말이죠. 막 아멘 아멘 하고, 예, 저게 진짜로 아멘 하는 거야 말이야. 예? 그걸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 잘난 척하네 막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속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다 형제자매 아닙니까? 형제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비유하고 질투하고. 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교회 욕을 먹는지 몰라요. 하나님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장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잘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예, 싸우냐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요새요. 요새. 예. 아,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나이가 젊든 많든 장로,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세우신 사람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장로라고 말이야. 나 이런 소리도, 예. 우리 교회에서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예.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예, 당 짓고. 당 짓는 게 뭐예요? 당이 뭐예요? 당 짓는 게 뭐예요? 예, 더불어민주당, 사한국당, 그게 당이야. 맨날 싸우잖아. 그런 거 봐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아이고, 숫자 노릇하고.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라져요. 예. 교회 안에 우습다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예, 호남파, 영남파 다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 호남파, 영남파 있는 걸 언제 알았냐면 군대 갔는데요. 옛날에는, 요새는 프로야구가 있지만 옛날에는 고교야구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고교야구. 예. 이 호남 쪽에는요, 그 강주일고, 뭐 군산상고, 예, 그런 게 잘했죠, 야구, 그렇죠. 또 영남 쪽에는 경남고, 부산고, 이런 중앙고, 중앙고는 서울인가? 어쨌든 잘했잖아요. 야구 경기를 딱 하니까 네모반이 복도가 있고 이쪽에 양쪽에 침상이 있거든요. 쫙 갈라져. 이쪽에는 호남파, 이쪽에는 영남파. 그래서 서로 막 응원하는 거 있죠. 그때는 쫄병모찬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야? 예. 알고 봤더니 영남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영남호남이 이런 거로구나. 나 군대 가기 전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목회자 되는데 목회자 세계도 있더라고.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심지어는 인천에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호남 사람이면 영남 사람 왔다가도 가. 목사가 영남 사람이면 호남 사람 왔다가도 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지연, 학연, 연관돼가지고 사업과 연관돼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화목해지고 당 맺는 것이 없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요.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진행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5시간에도 여러분께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 인도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었어서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육체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삶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투기와 술창과 방탕과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결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봐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지금 이 말씀 앞에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도 차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에 따라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단과 죄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꺼내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도 없게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삶으로 마감지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삶의 끝까지 이렇게 삶으로 육체로 마치게 되면 멸망입니다.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좀 삶을 잘 못 산다 할 때 그 삶 때문에 정죄받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인생 실패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육체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쳐갔지 않습니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가운데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완전히 삶이 진짜 망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삶을 살다가 제대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완전히 그게 인생 망한 거예요. 혹시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잖아요. 맨 음행이나 더러운 일이나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당짓고 술 취하고 투기하고 이게 뭐예요? 그게 곧 지옥 아닙니까? 그런 지옥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다 혹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오후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